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언약의 사람 보리스가 복음입니다. 독일에서 1517년 10월 31일 날 누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7년이 되었습니다. 507년이 된 다음 날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507년 만에 이 새로 만들어진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여자라고 등기소에 등록만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할 거야. 그래서 남자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자기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가운데다. 그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탄은 최후의 보루인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무너질 수 없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나라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종교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독일이라는 나라, 종교 개혁이 507년 전에 일어났던 독일이라는 나라는 현재 개신교가 30.8%, 캐톨릭이 31.5%입니다. 그러면 합계 62%가 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됐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캐톨릭이 74%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74%. 거기에도 이 법이 통과됐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개신교가 67%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서 이 법이 통과됐어요. 덴마크는 루터 복음교회가 80%입니다. 여기도 이 법이 통과됐어요. 아일랜드는 캐톨릭이 78%입니다. 이 법이 여기서도 통과됐습니다. 벨기에는 캐톨릭이 75%입니다. 여기서도 이 법이 통과됐어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캐톨릭이 87%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포르투갈은 캐톨릭이 90%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스위스는 캐톨릭이 38.6%, 개신교가 28%, 60%가 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기서도 통과됐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0이죠.
기독교가 53.8%입니다. 여기서도 이 법이 통과됐어요. 자,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뿐인 기독교, 이름뿐인 기독교인,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나라들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6만 개 이상 된다고 자랑합니다. 목사의 숫자만 30만 명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 몇 명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했다가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또 무산되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10월 27일 지난 주일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또 시청 앞에, 서울역 앞에, 여의도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요. 우리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우리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한 9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교회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법을, 이 나라마다 이 통계를 찾아보면서 진짜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이 세상 신이고 임금인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불신 세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시행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원이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죠. 여의도에서 법을 만듭니다. 자,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정치인들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까지, 저 판사들까지 사단이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결국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불법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가장 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진리 편에 설 것이냐 비진리 편에 설 것이냐 결단하세요. 앞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결단하세요. 저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협할 거를 타협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눈물이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RTC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좀 복잡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전사들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조만간에 미팅을 하고 제가 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나라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 걸 자랑거리 아니에요. 교회 6만 개 있는 것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목회자 30만 명 있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간이고 이 교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대학을 수천 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병원을 수만 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도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로 세운 교회예요. 저는 거기에 심부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누구든지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설도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자도 밥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3끼 먹습니다. 뭐 5끼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우리 한국 초기 목회자들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며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성원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 지구상의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구상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 생명 건 제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있으나 마나요. 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역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 혼자 메신저로 서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메신저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강사가 되어서 세워져야만이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면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비진리와 진리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생을 건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어떤 피조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최근 1년에 우리 교단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터져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방에다가 글을 간단하게 남겼습니다. 돌을 던지려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자람 투성입니다. 저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실수 투성이고 허물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지금까지 저하고 손잡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구 생기고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영적 지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요. 영적인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교회냐면 당회장 목사 그리고 핵심 제자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교회를 주님은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세계가 사는 길이요. 이게 세계가 사는 길이고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교회에 삽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돼 선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이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 애비 마귀 세상 임금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앞으로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보호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간표가 와요. 지금 그게 WCC 아닙니까? 모든 종교 통합이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냥 차별금지 법안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분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회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알려줘야 된다. 그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울도 복음을 아덴에서 전하다가,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여기서 전하다가 이 메시지 실패하고 사실은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시켰어요. 로마 황제가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냐?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이 위기가 완전히 기회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는 결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어떤 만남이냐? 이 브리스가는 굉장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그리고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복음 가진 산업인입니다. 바울은 누구냐? 완전 복음 가진 전도자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위기같이 보여지게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팀을 딱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온 위기처럼 보이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인 만남의 축복을 우연한 만남으로 취급해서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까? 우연한 만남 없어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아멘.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완전히 세계 복음화를 세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거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이 집에서 시작된 저기가 뭐냐? 완전히 플랫폼이 딱 돼버리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완전히 이 지역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우리 박준성 렘넌트 오늘 말씀을 읽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한 지역을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삼저주가 딱 무너져 버렸다. 삼저주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 지향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역의 삼저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한 인생 작품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이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뭐 다 소개를 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 선포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재앙시대가 도래할 건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를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전사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RGC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이때에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보루들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후대들, 차세대 선교사들을 지키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